제가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희가 어려움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전하기 참 어려운, 바울의 변론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닷새 후가 지나서 바울을 고소하러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참 많이 고민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는지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주일은 이랬습니다. 저희 일주일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일주일은 지난주 수요일 진짜 놀고 있어요. 소개했고 뭐 인상 깊은 몇 사람의 일주일이 있었나요? 예. 카톡으로 네, 자세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시험이 너무 좋다. 맨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시험은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리 쉬운 시험 문제가 나와도 시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을 보고 계속 선생님들이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죠. 시험 자체가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지 알 수 있는 어떤 평가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스스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다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가서 재정지원 사업의 심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어제는 이사장님과 동석해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거들었을 뿐이고, 오늘은 홀로 참석해서 법인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3분 정도 브리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에서 종료라는 푯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참 부담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후에 이제 막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으며 이것은 어떤 사업성이 있으며 그럼 제가 이제 아는 바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미리 알고 있었어요. 3분 동안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질의응답이 있을 것도 알고요. 어떤 질의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대충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셨고 그 후에 커피를 마시고 또 여기 와서 커피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고 있어요. 네.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심사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심사위원들이 다 건네는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부담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이틀 동안의 심사를 통해서 법인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사업의 방향이 건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거꾸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제가 언제 있었는지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또 군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훈련을 나가면 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죠. 훈련 중에는. 그런데 이제 훈련 중에 비가 오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일단 비가 오면 훈련이 멈춰져요. 그래서 체력적인 편안함이 있는데요. 또 그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내 텐트 안에 물이 들어올까, 물길이 제대로 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길이 미리미리 잘 내놓은 사람은 그 시간에 그냥 텐트에서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항상 이제 발전기가 있는 텐트에 가서 물이 혹시 멈춰일까 지키고 있었던 기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때때로는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 또한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 상황이 처해지게 되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어요. 그래서 총독 벨리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고 헤롯 궁에 있게 합니다. 그 후로 닷새가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헤롯궁에서 앞으로 자기에게 분명히 찾아올 그 고발, 그 송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묶여있느라 피곤했던 심신을 안정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뭐 기도와 찬송으로, 일상 감옥에서는 항상 바울이 기도와 찬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참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송사하든지 나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거꾸로 공격도 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즉석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생각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결국 나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은혜죠. 대부분 우리의 삶에 보면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매일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지난주 노태북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알 수 없었기에 또한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에 송사를 앞두면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그 유대 로마의 법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송사를 위해 가이사랴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26장까지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기나긴 법정에서의 송사가 이어집니다. 말씀 속에 아나니아 일행이 바울을 향해서 송사하는 것, 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왜 문제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송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고 읽으면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 모습이 제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로마의 법을 준수해서 송사하고 있어요.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지키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송사의 명분을 준비한 것 같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앞에 공회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회칠한 무덤 같다고 위선을 꾸짖고 저주하지 않았다면 지금 불같은 분노로 이곳까지 가이사랴까지 찾아가서 송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죽일 계획에 동참하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고발하기 위해서 정말 높은 직책이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그에게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먼 길을 떠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감수할 정도로 그 안에 어떤 확고한 동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을 꺾지 않으면, 지금 바울을 해치지 않으면 내 안의 분노가 풀리지 않고 실추된 이 명예가 회복될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그 장로들과 그리고 로마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가이사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송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로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동행했고, 그를 통해 길고 길게 이 벨리스 총독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총독을 높이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받았던 칭송이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벨릭스는 6년 정도 통치를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인이나 애굽인들이 잦은 반란을 일으켰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고 결국 임기를 채우기 전에 그의 실정을 물어서 로마에서 그를 거꾸로 소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결코 칭송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호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를 포장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감정의 동요 때문에, 내 감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도 있어요. 감정을 동요시키면,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상처받았다라고 느끼면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겠지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진짜로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때때로 그 어려운 환난은 시험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송사에 멋지게 대답을 하죠. 물론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고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에 교훈을 받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 시험에, 이 원치 않는 상황에, 이 어려움에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가 마음 안에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는 타인의 목소리, 여론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의 나를 향한 권면이나 다수의 이론들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통된 뜻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어떤 확고한 철학이나 신념, 경험을 통해 세워진 어떤 굳은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 붙죠. 하나님의 뜻. 이 네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기준만 동일해도 아니면 유사하기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고요. 합리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되죠. 가장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그냥 돋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합치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폭풍 속에서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본다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 또 내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는 그런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송사하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이죠. 먼저는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애굽인의 잦은 반란과 폭동을 경험했던 이 총독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거슬렸던 송사였을 거예요. 마치 아킬레스건 같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요소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지만 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어서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만큼 악독한 죄인이었고요. 그 죄인을 앞장서서 따르는 자가 이곳에 있다라고 지금 송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고 지금 송사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민족의 종교를 지켜주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유대인의 어떤 종교의 그 중심지, 성전을 해치려고 하는,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 태도는 로마의 정책에 반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바울은 처벌받아야 할 만한 불순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송사를 만났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치 않은 상황과 내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지금 세 가지 모습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잠히 그들의 송사를 들었습니다. 저라면 억울해서 말을 끊고 제가 준비했던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건넸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들었어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발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 그에게 발언할 기회,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줄 때까지 잠잠히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반응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의 송사를 통해서 바울의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세 가지를 평가하는 그 모습을 거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부지런히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났던 사람은 틀림없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죠. 적의 입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두머리라고 고발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을 흔들었던 사람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미꾸라지가 먼지를 일으키죠. 물속에서. 물을 오염시키듯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맑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를 모함하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자기의 삶의 경험들이 거꾸로 그들 삶 가운데 동요를 일으켰다라는 반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반응하는 것, 내 내면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통사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전히 삶은, 그리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나면 그 평안이 뭔가 그 다음 일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정리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동요하게 하는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고, 아마 인생의 연수에 따라서 더 많은 연수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들의 감정을 요동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건들 수 있고요, 내가 이룬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양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어떤 성품이나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나 기질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반응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그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고, 내가 동요했던 감정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인, 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반응한다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리빌딩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어느 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바벨탑이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그렇게 나의 신념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동요하게 할 만큼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바벨탑같이 굳건하게 세워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이 무너지고 리빌딩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